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9월 3일) 화요일 6.19 원전함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교회 현장에서 새벽 기도도 병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새벽 6시인데요.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느헤미야를 묵상하게 되겠는데요. 느헤미야의 느헤는 노아와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노아는 방주를 직조하게 되었는데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또 그게 방주이든 성벽이든 오늘날의 영적으로는 교회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볼 때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빌드업 해갈 것인가 하는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까지 말씀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이 근심하는 느헤미야의 얼굴 빛을 보고 결국 그 느헤미야가 자기의 사정을 왕께 아뢰을 때 왕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그러한 장면까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이른 지 사흘이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느헤미야는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예루살렘 대신에 교회를 넣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런 차원을 조금 더 넘어서서 과연 하나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은 저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자의 마음에 그러한 것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그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러 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쭉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쭉 따라서 이렇게 살펴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면은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볼 때도 혹시 우리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단지 그가 밤에 그 일을 조용히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치 옛날에 왕이 잠행을 하는 것처럼 조용히 시찰을 하게 되는 느헤미야의 모습. 그가 밤에 그렇게 한 것은 아마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좀 발견되지 아니하려고 은밀한 가운데 그가 움직이고 있는 그의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성벽이 어느 정도 무너졌고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면서 이 무너진 이 성벽을 재건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 또 어느 정도의 비용, 어느 정도의 자재 이런 것이 들어갈 것인지도 그는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앞장에서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목재 쓸 제목을 요구했었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허락해 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실, 이 문제를 파악하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왕이 허락해 준 그 제목들, 그러한 것들이 충분할지 아닐지 그러한 것도 그가 면밀하게 따져보는 그러한 계기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16절에 보면 방백들에게나 유다 사람들 혹은 제사장, 귀족 그들에게 일일이 다 알리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계획을 섣불리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섣불리 알려졌을 때 또 그 사이에 어떠한 방해가 금방 들이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가 현실을 파악한 다음에는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계획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 그렇게 한 후에는 유다 백성 전체에게 그의 비전을 제시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적절한 타임이 되었을 때에 그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 재건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비전을 선포할 때에도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당한 곤경은 이렇게 우리가 당한 곤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당한 곤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당한 곤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를 유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같은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는 페르시아에서 온 총독이고 그냥 너희를 도와주러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같은 한 유다 공동체로 생각하고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종의 성육신 리더십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처지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전을 제시하는
느헤미야. 우리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인 느헤미야가 비전만 제시하는 게 아니고 18절에 보니까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느헤미야가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한마디 말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사실 들어있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내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관원이었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여기에 올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왕의 허가를 받고 여기에 올 수 있었겠는가? 내가 어떻게 왕의 후원을 받고 여기에 올 수 있었겠는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에 올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적극 도와주실 그러한 일들이다. 그러한 자기의 간증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동기부여를 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게 될 때에 사실 우리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렇게 도우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한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될 때에 반드시 이러한 간증을 가지고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왕조차도 내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다. 이러한 것을 하도록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이러한 것을 허락해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유다의 백성들이 18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분위기를 조금 살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앞에서 비전을 쫙 선포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그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도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그렇게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마음과 힘을 모아서 우리도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우리도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하자.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자. 이 선한 일을 하려고 이 선한 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선한 일을 하자.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일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또 19절에는 느닷없이 그것을 비웃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유다 백성, 유다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유다 공동체가 이렇게 재건축, 재건설, 유다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아주 반대하고 나서는 적대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공동체가 성벽을 건축하면서 그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할 때에 그것을 업신여기고 비웃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왕을 배반하는 게 아니라 왕도 허락한 일인데 그들은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비웃고 업신여길 때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대답하는 말을,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12절에서는 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르고, 20절에서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한 분명한 확신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할 때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또 교회 공동체를 계속 빌드업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러한 믿음, 그건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적대하는 세력을 향해서 그러한 믿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지도자에게는요, 비전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실, 문제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도 느헤미야와 같이 이러한 비전과 확신 가운데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마음을 모두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직면한 과제를 온 교우님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 해결하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도록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을학기 교육훈련과 여성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B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의 사이트 플랜과 설계가 마쳐지고 또 허가 받는 것이 원활하게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암 투병 중인 우리 박미선 집사님과 안주희 자매님, 또 우리 김대호 집사님 간 수치 정상적으로 회복되시도록, 우리 태경이 팔 근육 회복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김소망 사랑 선교사 가족 극동아시아의 순조로운 입국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